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능력 받읍시다. 주님 만납시다. 그래, 오후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서 여러분이 꼭 참여하고 2시간 좀 늦습니까? 참석 못하시는 분들 좀 늦어요. 2시간? 너무 빠릅니까? 예전처럼 7시 예배로 갈까요? 아니면 1시로 땡길까요? 여러분이 2시 예배가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오후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 권면해서 함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빛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죠. 예배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자. 아멘. 우리 앞에 좋은 사람 계세요 지금. 하영이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왔어요. 주말하기 선교회 스텝으로. 희인이하고 둘이 잠도 못 자고 힘들어.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자,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2018년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도약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 배우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 배우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산상수훈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행하지 못해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 천국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법을 지키셔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천국은 행동하는 자들이 누린다. 가만히 있으면 천국이 저절로 임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에게든지 천국이 임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지요. 천국에 있는 것도 알지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것도 알지요. 주님이 이 세상의 희망인 것도 알지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논리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걸 알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 이제 그것을 내 삶 속에 실천하고 행동하며
여러분이 마음껏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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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세요. 당신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당신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보여주세요. 마음껏 보여주세요. 천국을 누리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오늘은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주시는 율법의 죄에서 5번째 이야기인데요. 복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가슴 깊이 새겨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따르며 순종하면 여러분의 평생에 진짜 천국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에요. 아멘. 이미 유대인들은 구약의 많은 메시지들을 통해 복수가 정당하다면 의로운 것이요 성경도 합법적으로 인정한다고 알고 있었어. 오늘 38절이 그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짧은 한마디의 이 한 줄의 말씀은요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압축되어 있는데 3가지 정도의 근거를 대는데요. 출애굽 21장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 레위기 24장 함께 읽겠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또 마지막 말씀 보세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걸 축약해서 오늘 주님이 산상수훈 38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법칙을 탈리오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탈리오 법칙이 고대 민족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적용했던 그러한 법전이었고 법이었고 행동윤리였습니다. 특별히 BC 1793년 BC 1750년 사이에 빨리 넘겨줘야 돼. 이거 졸면 안 돼. 20개도 바뀌었나?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말씀을 따라하고. 자, 함무라비 법전도 이와 똑같은, 사실은 오늘날 모든 국가의 법전의 기초는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내용들이 있어. 근데 이것은 사사로운 어떤 개인의 원한 관계에 적용된 게 아니라 법적인 문서에서 인정해주는, 재판할 때 이 법이 적용돼서 뭘까요? 인간에게 여기 말하는 대로 신체에 대한 상해가 법률적인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존엄성을 여러분 소중히 여겼던 것이, 누구든지 함부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해코지하거나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탈리오 법칙이 더 이상 구체적으로 실천되지는 않았습니다. 점점점 이 보복이라는 것이 좀 차도가 좀 약해지면서 이제 금전형으로 하기도 하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실행한 적은 별로 없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얘기하는 건 뭘까요? 탈리오 법칙이라는 것이, 빨리 넘어가죠,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것을 올바른 인간관계의 전형으로 보지 않으신 거예요. 곧 지금까지 지배되어져 오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보복에 대한 원칙이, 주님은 이것이 이 세상과 이 사회를 살려낼 수 있다고 보시지 않았던 것이. 근데 이것은요, 이미 레위기 법전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줍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실은 이미 구약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진짜 법을 주셨던 것이, 이 법에 근거해서
오늘 보면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성도가 살기 위해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참뜻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이 말씀 속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4가지의 보충 설명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올바른 그리스도인, 따라해보죠. 올바른 성도의 인간관계는 이래야 한다. 첫 번째가요, 인격 모독에 대해서 인내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인간관리의 첫 번째는요, 악한 자를 무조건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따라해보죠. 절대로 복수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자, 눈을 크게 떠야 돼. 옆 사람한테 꼬집어 줍시다. 중요하니까. 그리고 앞 사람도 꼬집습시다. 같이. 옆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주목해 보세요. 절대 복수 금지. 그리고 오직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라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어떤 뺨입니까? 오른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이 뺨은 뭘까요? 손바닥으로 때린 게 아니에요. 손등으로 때린 거예요. 이렇게. 옆 사람 쳐다보세요. 뭐 때려봐. 손등으로. 아, 진짜 실컷 때려봐. 한번. 손등으로. 여러분, 손등으로 때린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요, 단순한 신체적인 가해가 아니라 최고의 인격 모독인 것이죠.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이러한 모독에 왼뺨까지 돌려대라고 주님 말하십니다. 잘 보셔야 돼. 빨리 넘겨줘야 돼. 어떠한 인격 모독과 조롱과 멸시 첨대도 기꺼이 받으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구타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인격 모독, 인격 구타를 당하고 만 것이. 괴롭힘을 당해도 보통 당한 게 아니에요. 엊그저께 텔레비전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인천에서 한 여학생을 몇 시간 동안 패고 성매매 시키려고 하고 막 난리친 일이 있었죠.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모습이 바로 구약에 소개되어 있는 이사야에 있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 이사야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신약으로 오니까 이것은요, 골고다 언덕길로 끌려다니며 채찍과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린 후에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너를 쳤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조롱하였다. 심지어는 경비원들까지도 예수를 손찌검하였다. 우리 주님이 당한 순환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 성도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게 맞다고 어떤 순간에 누군가에겐 핏대 올리며 얘기합니다.
주님이 선이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까지 모든 모독을 참으신, 합당해도 보복하지 말아야 너가 나의 제자임을 성경은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만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임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됩니다. 자아가 죽고 내 주장이 죽고 내 생각과 고집이 죽어야만 돼. 예배는 죽는 자리에 사실은. 매일 예배를 많이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음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린 자꾸 예배를 드리고 살아나. 자꾸 성격이 살아나고, 보통 뭐 성질이 살아나고, 혈기가 살아나고.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이죠. 이게 지금 산상수훈의 5번째 최고봉의 위치에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2번째, 율법의 재해석에 대한 이 보복금지에 대한 보충 설명은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절대 저항 금지입니다. 오늘 말씀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 속옷이라는 것은 맨살 위에 입는 우리 그냥 일반 속옷 있잖아요. 그런 개념의 소매 달린 옷이. 그거 하나 입고 그 겉에 있는 겉에 외투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이불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속옷 하나만 입고 일상생활을 산다는 것이. 근데 지금 속옷을 달라는 것은 뭘까요? 속옷을 달라는 벌거벗겨서 거리를 다닐 수 있는 자유를 빼앗는 결과가 나오고 만다는 것이. 여러분, 쪽팔려서 못 다니겠어.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저 말고요, 우리 애들이 말이죠. 누가 자꾸 나를 창피를 주네. 내 자유를 구속하네. 무리하게 요구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데도 성경은 절대 저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항 금지를 말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인도의 간디,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우리 한국의 감리교인도 자랑스러운 유관순 열사가 이 원리를 깨닫고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했던 것이. 그리고 그것은 가만히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때는 이번 촛불 집회라는 개념에 이르기까지 폭력과 보복이 없는 그것이 역사의 흐름과 물줄기를 바꾸는, 바로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요, 우리 기독교의 힘인 것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가 이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길이 된 것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주님만이 세상을 구원한 유일한 구세주이신 것이. 세 번째,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해서 위협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 41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이 억지로라는 단어는요, 당시 원어의 뜻을 보니까 로마의 점령군이 유대인들을 강제 징병할 때, 마치 우리 일제 강제 징용당하거나 뭡니까, 이 강제로 끌려가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위안부 우리 선배들이 그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억지로 진짜 막 무리하게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래도 심리를 더 걸어가 주라는 것이.
숨소리도 지금 힘들어, 그죠? 입이 직접 벌어지는 게 도저히 가능할까? 이게 진짜 가능할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은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당하셔서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 채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 다음 넘겨줘야 돼. 자, 이제 네 번째,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 대한 볼충 설명은요, 중요한데요. 염치 없는 요구도 거절하지 말고 기꺼이 응하라는 것이. 오늘 보면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실은요, 억지로 오리를 가지게 하는 것도 그렇고요, 속옷 걷어 달라 그러는 것도 그렇고요, 뺨을 때리는 것도 그렇고요,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은 뭘까요? 아주 사소한 것으로 아주 정말 힘들게 만드는 염치 없는 인간들의 모습 때문에 우린 힘이 들어요.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자고 있는지 보세요. 자고 있는지. 염치 없는 인간으로 보지 말고 잠자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염치 없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우리 집사람이 째려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데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거절하지 말고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작은 인내가 필요한데 긴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다 포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주님이 가르치신 이 모습을 보면요, 인격 모독, 자유 구속, 폭력적인 강요, 염치 없는 모든 짓거리. 그런데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를 하여금 거절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고 오직 은혜로,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가르쳐놓은 탈리오 법칙이라고 하는 정당한 정죄보다 예수님 스스로 실천하신 사랑의 포용,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과연 이 일이 가능할까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가능할까? 다 입이 막 쩝쩝 벌어졌는데 비복수적이고 무저항하고 비폭력적인 이 일이 가능할까? 우리가 잘 아는 구소련의 솔제니치라는 이 말이죠,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썼는데 본인이 이 시베리아 수용소에 갇혔었잖아요. 그때의 경험으로. 근데 수감자들을 막 폭력적으로 대하는 이 뭡니까, 이 뭐지요? 이 감옥에 있는 간수들, 그들을요 암살을 합니다. 이 책에서 보면. 그리고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을 암살함으로 자기들끼리 자유의 느낌을 받는 것이. 이 솔제니친도요 빛으로 오신 하나님 만나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논리는 도저히 완전히 정상적인 사회만 되지 그렇지 않은 사회는 실현될 수 없다고 봤어요. 마치 히틀러를 미친 택시 운전사라고 트럭 운전사를 보고 끌어내리려고 했던 보네포의 노력과도 비슷해요. 우리 한국 땅도 그렇습니다. 독재 정권이 있을 때, 그리고 이상한 정권들이 있을 때 한 거였어요. 제가 다녔던 감리교신학대학은 88년도에 1년 내내 공부를 한 번도 못했어. 독재, 타도 막 그런다고 말했어. 그러한 것에 항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세력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 솔제니츠보다 1세기 앞서 있었던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가, 그도 하나님 만나잖아요. 자서전적인 고백서 나의 신앙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산상설교의 비폭력적인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자명한데 이것의 적용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가 우리들 각각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런데 어떨까요? 솔제니친이 말한 정상적인 사회, 이 교회는 어떨까요? 이 교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이거 비정상적인 무질서한 사회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는 어때? 다들 얘기를 못하는 거 보니까 정상적이지 않은가 봐요. 그래, 비정상적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남을 체험한 정상을 지향하는 사회라고 보는 것이. 그리고 당장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을 머리로 우리 뭐가 돼요? 한 몸이요 한 지체가 되죠. 소위 말한다면 가족이 되는 거, 진짜 가족이. 내 새끼는 희인이 있어만이 아니라 지금 잠자고 있는 저 하영이, 민영이 얘네들도 제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피곤해서 스텝으로 너무 일을 열심히 했거든. 여러분, 형제들끼리 아무리 죽겠다고 싸웠어도 명절이 되면 또 만나는 것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머리로 한 지체가 되었다면, 참된 주님의 지체라면 복수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이게 또 좀 단서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주님이 나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형제 자매요, 우리는 지체로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간다고 본다면,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요. 이 원리가 성경적인 최고봉의 원리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 그러니 이거 우리가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이. 이게 안 되는 탄료의 법칙이 여전히 횡행하는 그 논리로는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 거죠. 요즘 뉴스를 보면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잖아요. 여기 와 있는 애들은 괜찮을 것 같지만, 그죠? 애들 태어나는 게 겁나서 태어나겠어. 부모가 막 때리고 죽이고 막 쓰기 유진하고 막 별난리가 다 나잖아요. 최근에 50년 사이에 몇천 년의 범죄의 몇백 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탈리오의 법칙이 지배되는 이 세상은 영원한 악순환 속에 소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멘. 인정하십니까? 여전히 탈리오의 법칙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면 여러분,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어.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누가 감히 나를 바꿉니까? 내 자아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일을 이 공동체에서 해내고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요즘은 미운 5살 그러잖아요. 미운 5살. 고시기 지나 6살이 되면 철이 든대요. 6살쯤 되면 철이 든대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빛의 교회가 이제 6살이 됩니다. 철이 들 시간이 됐어. 염치 없는 인간이 여기 있는데, 내 인격을 모독한 인간이 이 공동체에 있는데 넘겨줘. 억지를 부리며
나에게 불이익을 주었던 그 인간 때문에 나는 떠날 거야. 자기 마음에 시험을 들게 한 그 인간 보기 싫어 나는 못 나온다고. 사실은 그래서 떠날 분들은 다 떠난 거죠. 이제 오늘 6년쯤 되니까 그런 거예요. 떠날 분들은 다 떠났어. 아니 목사가 왜 자꾸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야? 왜 목사가 날 알아주지 않아? 왜? 이 교회는 뭐 질서도 없고 어른도 없나 이거? 이런 소리 우리 자주 했는데 이제 6년이 돼가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떠나고 여러분들은 따라해보죠. 아직 버티고 있다. 버티고 있다. 네. 우리는 언제쯤 살지 몰라요. 그렇죠?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탈리오의 법칙을 가지고서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또 상처를 받고 넘겨줘. 졸고 있나봐 피곤해서. 짐을 싸야 한다는 거죠. 이 법칙으로 주님의 내가 죽어 포용하는 사랑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는 한 이것은 끝이 나지 않는다. 결론입니다. 따라해보죠. 우리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도가 됩시다. 몇 가지를 봤는데요. 일단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셔요.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믿으셔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내 방식, 내 생각, 내 자아. 탈리오의 법칙에 습관되어져 왔던 세상적인 삶을 버려야 돼. 그리고 끝까지 사랑으로 포용하고 용서하셔야 돼. 염치 없는 그 사람, 나를 인격 모독한 그 사람, 이 손등으로 내 뺨을 때린 그 사람도 주님이 내 곁에 두신 이유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세상을 살려내야 할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하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머물며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것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의 형제든지 성도든지 직장인 누구든지 밑에 후배든지 용서하셔야 돼요. 산상수훈을 이제 알았으니까 오늘 요거 배우기 전까지는 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게 반드시 적용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천국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임하여 따라해보죠. 2018년 새해 설이 든 6살 된 빛의 교회가 됩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